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요새 뭐 대선이지만 많은 사람이 다 원하는 것이 새로운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 그리고 더 좋은 나라. 우리가 인간이 꿈꾸는 현재의 삶을 넘어서 더 항상 better, 영어로 better이죠. 어떻게 하면 perfect, 완전한 그러한 나라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꿈꾸는 것이고, 그러한 실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개인에 대한 구원,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러한 세계를 넘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래서 나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행복한 것, 그것이 인간의 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말했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열망하는, 바라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시대에 이러한 꿈을 향하여 여러분 앞에 유튜브를 하게 되고요. 그러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몇 가지가 있겠죠.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이 진리라는 세계예요. 진리. 진실이 무엇인가, 참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리와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진리되어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산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외쳐요. 이것이 자기가 아는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많이 외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미래 펜타 신학, 저희가 추구하는 이 신학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진리의 빛을 말하지만요, 진리의 어둠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함입니다. 진리가 빛이지만 빛은 진리가 어둠화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유튜브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이 자체가 정말 진리적이거든요. 이 시대는 진리가 빛이라고 외쳤잖아요. 근데요, 이제는 진리의 빛이 어둠화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그 어둠화를 돌파해야 진정한 대빛의 세계가 나타난다. 자, 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가 비치면서도 그 진리 속에서 어둠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는 직시하고 그걸 돌파해 나아갈 때 이제 관념적 빛이라고 그러죠. 그냥 관념적 정신세계 속에서만 있는 빛이 실체적인 빛의 세계로 전환되는 거예요. 실체적 빛의 세계가 관념적 빛이요, 실체적 빛의 세계로 전환되어야 빛에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빛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을 능력 있는 존재로 초월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냥 빛이 뭐 참된 것만 가르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야 됩니까?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것이 신약의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삭개오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세계,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다만 진리를 아는 문제가 아니고 진리화된 존재, 예? 진리를 안다는 문제가 아니고 진리화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하나 된다고 그냥 많이 말해요. 쉽게 말하죠. 진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체적인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몰트만이 어느 정도 얘기했지만 저는 몰트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미래 능력, 성령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영성과 현실성이라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건 서론을 많이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나고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기독교 영성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초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속성을 버리는 거예요. 세속성이라는 것. 세속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한다면 그거는 이제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그래서 영성, 기독교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은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하고 기독교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세상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이렇게 흔히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맞는 말이죠, 한편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만큼 사실 타락한 것이고. 네, 성경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좀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딱 기독교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언론적이죠. 그 자체가.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자, 세상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기독교에서 교회를 가면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기본이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도 요한은 아주 극단적으로 말했네.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세상이 뭔가를 구별시켜 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쫓아나온 것이 있고 세상으로 쫓아나온 것이 분리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쫓아나온 것이 있고 하나님께 쫓아나온 것이 있어요. 세상께 쫓아나온 건 버리고 하나님께 나온 거를 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 속에는 육신의 정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죄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정욕적 존재라는 거예요, 정욕.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서는 안 될 걸 바라는 거지, 일종의. 해서는 안 될 걸 하는 것이고, 가져서는 안 될 걸 갖게 되고. 이것이 정욕이잖아요.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욕구인데 그 욕구가 정당한 욕구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욕구라는 거죠. 타락화된 욕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정욕을 가지고 세상 거를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탐한다는 거죠. 탐욕이라는 말이지, 탐욕.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탐욕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탐욕을 버려라.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영성의 어떤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눈에서 오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견물생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볼 때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볼 때 사람이 이게 뭔가 들어오는 거예요. 볼 때 뭔가를. 저도 영성을 추구할 때는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아니까는 세상에 대한 욕구가 하나도 없어지더라고. 제가 오늘 이제 현실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어져. 세상 돈 벌려는 욕심도 없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일은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오늘 일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을 해서 악착같이 돈 버는 거 이거 별로 악착같이 뭐 일을 해서 돈 벌고 이런 게 별로 생기지 않더라고. 제가 영성주의자 엄청 영성주의자였으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해서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안목의 정령 그래가지고 뭐 여자 특히 남성들은 뭐 여인들 뭐 누명을 품는 이런 거 아주 그냥 세거든요. 기독교 영성주의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뭐 돈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간 명예 같은 거 이런 거죠. 뭐 권력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만나면요, 많이 얘기하는 것이 다 자식 자랑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왕년에 내가 뭐 했다. 다 이렇게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게 뭐 흔한 이야기죠. 근데 성경에서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사람들과 만나면 이생의 자랑하는 것이 죄라는 걸, 세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안목이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 대해서 그냥 거의 담을 싼 거지. 세상에 대해서 담을 쌓고 산 거지.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과 뭐 계속 담을 쌓아가는 이야기죠.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속을 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고 순수할수록 세상에 있는 걸 탐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순수할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는 또 뭘 말하냐, 세상을 일종의 나그네화로 본단 말이에요, 나그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보면은 11장 13, 14,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이라는 거 이 세상을 속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래서 교회 가면은 그냥 이 세상은 나그네 찬송도 있어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란 말. 그래가지고 뭐 세상 사는 건 나그네란 뜻은 뭐냐면 정착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패스 어웨이.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면은 이 땅을 벗어나서 어디를 추구합니까? 본향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다음에 올 내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세라고 그러죠. 내세. 현세는 그냥 나그네야.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야. 그래가지고 다가올 내세를 그리워하고 내세를 지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추구하는 본질적 영성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1차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 다음 포인트가 중요해요. 제가 빛의 어둠화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어둠화의 역사. 저는 이제 영성의 빛과 어둠화의 역사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항상 저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기독교가 가진 진리의 빛과 어둠, 영성의 빛과 어둠, 종교의 빛과 어둠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요새도 대선이라 뭐 양당들이 막 서로 대치하잖아요. 그냥 양당 제도가 좋으면서도 나빠요. 좋은 면들은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에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민주주의의 견제력이라고 그래요. 견제가
발전적 요소가 된다는 거죠. 좋은 면에서. 근데 견제가 심하고, 견제가 아주 비난으로 가고 서로를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정당하고 합당한 견제, 이게 있어야 이제 발전이 오는 거죠. 기독교에서 이게 좋게 말하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또 민주주의, 견제, 교회는 또 무조건 하나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옛날에. 교회는 무조건 하나 된다. 그게 맞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돼야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쉽게 하나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 교회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인데, 교회도 많은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극복하는, 투쟁을 통과하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실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 가운데 갈등과 투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만 있습니까? 이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의 실현화는요, 실체적으로 사탄 세력과의 싸움, 투쟁에서 이겨야만이 실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의 그 위대한 능력은 사탄으로부터 이겨야죠, 여러분. 그런 파워가 있어야 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냥 관념적으로 외치고 뭐뭐하자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고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를 돌파하면서 그것을 통과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미래 펜타신학의 요점은 뭐냐면 통과설이에요, 통과설. 빛이 어둠을 이겼다가 아니고, 단순히 빛이 어둠을 이겼다가 아니고, 빛이 어둠을 통과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빛이 어둠을 이겼다고 하는 관념론이 돼요, 여러분. 빛 안에서. 그 어린아이고 어른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그냥 착한 것만 알죠. 어린아이들은 다 착한 것만. 어른은 뭐예요? 인생에서 악도 경험하고, 어둠도 경험하고, 불의도 경험하고, 그런 세계를 통과해 나가면서 얻어낸 선이어야 이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딸랑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진정한 대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은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차원이 높은 것이라는 걸 제가 오늘 이 시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과 악에서 악을 더 깊이 하는 영성의 세계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에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리와 같다는 거, 이리와 같다는 거.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비둘기 같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뱀 같은 지혜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뱀 같은 지혜, 그러면서 비둘기 순수,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다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뱀 같은 지혜를 먼저 말씀하신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양 같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리의 그 악을 잘 몰라요, 여러분. 악을 몰라. 그러니까 뭐가 잘 알아? 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다가 이 세상의 악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의 빛이 엄청 얘기하네,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교회 속에 튼튼한 어둠의 세계를요, 어떻게 또 오냐? 영성으로 오는 거야, 여러분. 영성으로 온다고, 사탄은. 사탄은 광명의 천사의 모양으로 오는 거라고, 광명으로 오는 거예요. 광명의 모양으로 오는 것이 천사라고요, 여러분. 오늘 광명의 모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와 영성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리와 영성 속에 감추인 사단의 역사를 보아야죠, 여러분. 이것이 미래 펜타신학 정연훈 목사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영성은요, 영성과 세속성의 구분성이라는 거예요. 영성과 세속을 세상성이라고 그러죠. 세상성. 쉽게 말해서. 그걸 이원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버리고 영성을 택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영성의 기본 골자입니다. 패러다임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속성을 다 몽탕 세속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세속성과 현실성을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속성이 현실성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성과 현실성이 구분돼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는 세속성의 영향을 받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세속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현실성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벗어난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일어나서 일어나셔야 몸이 가졌으니까 일어나셔야 돼.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걸 살아가야 되잖아. 돈도 벌어야 되고. 현실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쉽게 말할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일하는 거라고. 오늘 기독교의 타락은요, 일하지 않아서 타락이 오는 거야. 영성이 망치는 거는 일하지 않아서 영성이 망치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지 않아가지고 영성이 망해가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못 되는 건 열심히 일해서 일하지 않아가지고 게으른 인간이 돼가지고 영성이 그냥 관념적 영성으로 되는 거야.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현실이라는 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건강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이게 현실성이에요. 골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타락은 다 여기 있어요. 쉽게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특히 교회에서 세습하면서. 세습의 골자가 뭡니까? 쉽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용현 목사는 제가 간증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냥 그 오랜 시간, 정용현 목사 간증, 방앗간 아들 아니었습니까? 방앗간 여러분 해보세요. 골병 듭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요. 밤새도록 일해야 돼요. 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했어요, 30년 거의.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를 늦게 깨웠어요, 항상.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새벽에 일어났고, 우리 어머니는 3시, 4시, 5시, 하여튼 3시, 4시, 5시 항상. 그렇게 어머니가 오래 눈물이 제가 좀 나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짠해지네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주일날도 더 바빴죠, 주일날은. 토요일날 나오지, 일요일날. 그래서 집회를 항상 늦었어요, 항상 11시 집회인데, 그냥, 항상 거의 매일 늦었어요. 눈물이 많이 흘렸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일하느라고. 집회도 못 가니까. 가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게 저를 구원하는 축복이었어. 그것이 저의 구원이었어요. 지금 돌이켜. 왜? 정직한 인간이잖아요. 정직한 인간.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제가 오늘 더럽다고 얘기할게요. 더러운 세습하면서 쉽게 돈 벌려 하고 성도들 돈 빼먹고 성도들 그냥 불쌍하고 뭘 모르는 성도들, 순진한 성도들 우려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 안에 좋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정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걔 중에 소위 영성이라고 하면서 아들 세습시키면서 그냥 썩어 빠진 목사가 그러면서 무슨 영적 진리를 얘기한다고. 거짓된 거예요. 가식과 거짓의 위선이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불꽃이라는 게 불꽃 같은 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이 되신다고 여러분. 오늘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불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외식과 과식을 태워버리는 거야. 가식과 외식이라는 게 뭐냐?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겉과 속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거야. 정치라는 게 뭡니까? 겉 얘기하고 속 얘기가 틀린 거야. 그래서 양당지연형이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면 속뜻을 얘기해 주는 거야. 다른 파가 또 일종의. 그래서 겉과 속을 다 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여러분, 교회도 겉과 속이 다 다른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통과해내야 되는 거야. 그걸 통과해야 돼, 통과. 진실의 진실이라고 말해줘. 진리의 진리. 하나님의 하나님. 교회의 교회. 이렇게 나가야 뭐 교회가 되는 거지. 딸랑 교회라고 하지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데?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데요. 양파와 같은 거 인간이라는 건. 무한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위대한 게 오늘날 기독교는 다 잊어버렸죠? 회계론이라는 거, 회계론. 무한 회계론이 중요한 거야. 회계가 지속화돼야 되는 거야. 끊을 수 없어. 저도 항상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론이 회계론을 잠식해버린 것. 이것이 기독교의 어둠이라는 거야, 여러분. 믿음론이라는 그리스도론이 회계론이라는 예수론을 차단해버린 것. 이것이 기독교의 어둠화라는 거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고 많이 얘기잖아요. 회개하라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라. 회개하라는 거는 뭐 자연히 사라진다고. 여러분, 회개하라는 걸 앞으로 정연훈 목사가 더 아주 파생적으로, 구체적으로 왜 회개하라가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회개가 없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지주의의 핵심 키워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현대판 영지주의에 대해서 정연훈 목사가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과거의 영지주의하고 현대판 영지주의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과거의 영지주의자는 다 간파가 돼. 이미 과거적이라. 근데 현재적 영지주의는 간파되기가 어려워요. 곳곳에 다 숨어있거든, 사단이. 회개론이 없는 영성,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적 영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론에 빠진 영성, 관념적 영성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영성. 회개가 없다는 건 뭐냐? 성자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자를 주장해서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장해서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살아야 예수가 사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첫성 회개가 죽었는데 무슨 회개 성자가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방교회에서 낱낱이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 인간의 초월성이라는 건, 인간의 변화성, 새 창조성이라는 건 예창조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거야. 예창조.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것이 회개라니까, 여러분. 아, 내가 이런 존재였네. 이거를 인식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회개입니까, 여러분? 아, 내가 이러한 인간이었네. 예? 내가 이러한 인간이었어. 눈물 흘려가면서. 예? 야,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이거 멸망할 뻔했네. 예? 야,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건 또 뭐,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예? 구원과 심판, 예? 구원받은 자의 심판도 있는 거야, 여러분. 자, 정연훈 목사 분명히 말하지만.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심판과 구원이 없는 자의 심판은 또 다른 거야, 여러분.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 이후에 심판이 없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심판이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심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건 정신 차려라. 위기의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맞습니다. 영원한 구원. 구원도 위대한 것이. 한 번 받은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심판, 행위대로 받는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지옥과 천당의 구분이 아니고 상급과 징계의 구분성이라는 거야.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상급 받냐, 징계 받느냐. 천당과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천당과 지옥의 개념이지만 예수 믿고 심판받는 건 상급과 징계의 개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차원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세속성과 현실성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막 교회 가가지고 맨 처음에 온 데에 설교 듣고 나면 막 방황과 갈등이 일어나. 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뭐 영성을 강조하면 세상의 욕심을 버려라. 세상을 뭐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뭐 돈 벌라는 거, 벌지 말라는 거야. 이게 또 갈등이 일어난다고. 구분시켜줘야 돼. 여러분, 젊은이요. 기독교 안에 젊은이요. 열심히 돈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서 세속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현실에서 이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칼빈의 소명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천직이라는 거야, 천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주신 소명의식, 직업, 하늘이 주셨다는 거야. 열심히 해서 잉여라는 게 뭡니까? 돈을 벌어서 산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칼빈주의예요, 칼빈. 자본주의를 가져온 거라고, 그것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사회가 개혁된 것이 결국 민주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민주도 되는 거라고. 가난하면 민주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듯이. 이건 뭐, 제가 갑자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선 얘기했는데 제가 어차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거. 인류사에서 가장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한 거. 일거리에 일자리라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일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먹고 사는 것에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더 하나님 세계가 중요한데, 현실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신앙도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정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직한 속에서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성이라는 건 세속과 현실성을 구분하시고요. 현실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0절째. 영성주의자는 땀 흘려 일하는 걸 저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담이 땀 흘려 일했다는 게 저주받아가지고. 한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성주의자들은 누리는 것, 안식하는 것, 특히 지방교회라는 게 누리는 거 엄청 강조한다고. 영어로 enjoyment. enjoy하라. 누리는 것도 위대한 진리지만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여러분 일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이런 성자의 말씀이 다 죽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성자의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이 다 죽어갔다니까, 여러분. 영성주의가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성자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열심히 일합시다. 이런 거 이렇게 강조하나요? 왜 목사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요? 세습이나 하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고 어디서 이렇게 거짓된 거를 그래서 현실성이라는 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자, 열심히 일하려면요, 제가 쉽게 말할게요. 몸을 다스려야 되는 게 몸을. 자기의 몸이 통제권이 자기에게 있어야 돼. 게으른 사람은 몸의 통제권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사욕을 쫓지 말고, 몸의 사욕이 있으니까 몸을 통제하지 못하지. 그게 로마서 아닙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몸의 사욕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몸을 통제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진정한 영성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돈 되는 일을 하셔야 피해. 돈 되는 일을. 아무 일을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예? 정연한 목사 아주 실체적 얘기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돈 벌 때 사람이 힘이 나요, 여러분. 제가 돈 벌어보지만, 힘이 난다니까, 돈 벌 때 인간이. 이상하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돈을 잘 벌어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저도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돈을 벌어야 내 이웃, 내 가정을 잘 살필 수 있고, 또 내 이웃, 친척, 친지, 아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이런 게 사랑 아닙니까? 무엇이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일하라는 말 또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인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자, 매를 갈고 일하고 있다. 그 현실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현실성 안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현실성 안에 있다는 건 일하는 거고요.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고 돌피하는 영성, 이건 거짓된 영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본향을 향한다, 나그네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건 맞는데 그것이 막 강화되다 보면요. 기묘하게 현실을 도피하는 영성이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인은 저 눈빛 보세요. 제가 목소리 좀 졌지만 눈빛 살아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요 열심히 살아갈 때 힘이 나는 거야. 호랑이가 토끼 잡으려고 할 때 그냥 그 가죽이 쉽게 빛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죽이 빛난대요, 가죽이 그냥. 호랑이가 토끼 잡으려는 순간에 가죽이 빛난대. 인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전심전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잘 사셔야 되고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앞으로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부흥되면 정말 훌륭하고 잘 살고 멋진 위대한 성도들을 제가 산출한다 할까?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연호 목사 앞으로. 멋들어진 강한 위대한 리더적인 사람들을 이 시대에 산출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인들을 제가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 현실 도피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현실의 갈등을 해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버컴, 이기는 자라는 것은 현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존재 내 존재하는 사단을 파괴하는 거예요. 현실을 돌파하는 것과 자기 내 존재 내 존재하는 사단을 파괴하는 것은 관계성이 너무나 깊습니다, 여러분. 자기 내 존재하는 사단을 파괴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현실을 돌파하는 근간,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면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깊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특히 워치만의 영성. 워치만이가 이단이다 많은 사람들 말하고. 근데 많은 영성주의자가 이 방송을 듣는 워치만이를 그래도 흠모하고 추구하는 사람 계신 분들도 듣기를 바라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워치만이가 영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의 세계를 개방했기 때문에 정말 진실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남몰래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워치만이 가진 영성의 빛과 그림자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이건 플로티누스의 철학과도 관련이 있어요.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잘 아셔야 기독교의 영성이 어떤 세계 속에서 역사였는지 알고 영지주의의 관계성을 잘 아셔야 돼요. 왜? 영성이라는 건요, 영지주의화 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까딱하면 영지주의화가 되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영지주의하고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자들 간에 뭐 저기 뭐 삼부인설, 이부인설을 말하는데 영혼몸이라는 삼부인설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삼부인설이 갖는 빛과 그림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그 기본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지주의와와 워치만리가 갖는 영성의 좋은 점은 삼부인설, 영과 혼과 몸을 일단 나누었다는 면에서는 나름의 의의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을 플라톤의 수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워츠만이나 영지주의나 플라토노스의 철학의 공통점은 뭐냐면 서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의 세계를 서열화시킨 것이 그들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영과 혼과 몸의 삼위일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진 위대한 영성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삼위일체적이어야만 진정한 영성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하라고 그랬죠? 예? 일하라고 그런 것은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깨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한 몸이 되고 의지에 통제된 몸이 되는 거야. 영이 강하고 혼이 강해야 몸도 강할 수 있는 거야. 몸이 약하면 영도 약해지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서열화가 돼서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워츠만의 영성의 그 길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제가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구체적이고 그냥 그 책을 가지고 제가 나중에 설교하게 되겠어요. 그 책을 가지고 그 사이에 말한 빛과 어둠에 대해서 그 책을 가지고 앞으로 지방교회도 마찬가지로 정윤우 목사가 앞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 좀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헌금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헌금하도록 유튜브 방송도 뭐 계좌번호도 광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다 못 전했지만 여러분이 제 말씀의 요지와 근거를 잘 보시고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막 불이 있어가지고 말하다 보면 막 불이 생겨가지고 요리 있게 이성적으로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뭐 시간이 많으니까 차차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근데 이 말씀 드리면서 이미 영성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분들은 제 말이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냥 어떤 면에서는 빛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 밝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또 알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시고 다음에 뵙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